지난번 교회에서 옮기게 될 때 밴쿠버에서 교회 장소를 얻는 것이 너무너무 어려웠잖아요. 그래서 이제 지나가다 이 교회가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기도하고 그때 안윤혜 전사님 계셨을 때 안윤혜 전사님과 무작정 교회를 찾아왔어요. 여러분, 이 캐나다에서 예약 안 하고 사람 만나는 게 쉽지 않지 않습니까? 왔는데 마침 그 목사님이 다른 데를 갔다가 이 목사님이 그날 전날 돌아오셔서 그날 첫 출근하는 날이었어요. 그래서 우리 이만저만해서 교회를 렌트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허허 웃으시는, 네, 집에 가 계시면 나중에 연락드리겠습니다. 왜냐면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와서 다른 민족들이 와서 교회를 렌트를 하려고 했어요. 근데 이 교회 자체도 기도하는 교회고 그 다음에 많은 시간들을 할애하고서 예배 모임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렌트를 주고 싶은 마음이 없었던 거예요. 근데 하루 지나면서 이틀 지나면서 자꾸 목사님 마음 가운데 저희 교회가 생각나고 그래서 연락이 왔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영이 통하는지 한번 서로 예배를 드려봅시다 해갖고 저희 몇 명이 이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고 그 목사님과 사모님이 저희 예배를 드는 곳에 오셔서 예배를 드셨어요. 그러면서 너무 이렇게 영이 통한다고 하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당신들을 우리가 렌터로 보지 않겠다. 당신들은 우리 주 안에 한 형제 자매입니다 하면서 렌트비를 받지 않겠다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선교비를 드리고 있어요. 한 달에 400불씩, 그리고 청소비에서 150불씩 이렇게 드리고 있는데, 여러분, 이것이 어떤 결과입니까? 불가능한 일인데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렇게 기적을 일으키셨다는 거예요. 오늘 결혼하고 온 혜진 자매가 여기 있는데, 혜진 자매가 처음 교회 왔을 때 이 손바닥이 다 벗겨졌어요. 예. 습진이 너무 심해서 어렸을 때 일할 때마다 아침에 일어나서 손을 쫙 피는 것이 너무너무 아픈 사람이었어요. 근데 물을 닿는 일을 했어요. 너무 힘든데 또 이거 어느 날 목사님 저 기도해 주세요. 손이 너무 아파요. 손을 딱 폈는데 손에 있는 이 살깔들이 다 벗겨진 거예요. 그 간절한 마음으로, 정말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기도해 줬어요. 볼 때마다 기도해달라고 해서 기도해 줬어요. 그랬더니 정말 놀랍게 하나님께서 치유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예, 하나님의 기적이 여러분이 기도할 때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큰 두 번째로 기도의 종류입니다. 기도의 종류는 첫 번째는 개인 기도가 있어요. 개인 기도는 뭐냐면 우리가 같이 모여서 기도하기도 하지만 스스로 혼자 기도하는 시간이 분명히 필요하다는 겁니다. 새벽 예배 때, 오후에, 자기 전에, 아침에 여러분 각자의 기도 시간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연합 기도가 있습니다. 연합 기도는 모여서 기도하는 거예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함께 하신다는 그 말씀을 의지해서 같이 모여 기도할 때 더 큰 힘이 일어나는 겁니다. 세 번째는 통성 기도와 부르짖는 기도입니다. 이거는 성경에 보면 여러분 crying out, 부르짖어 기도하라는 말씀이 되게 많아요. 여러분 이스라엘에 가보세요. 이스라엘에 그들이 기도할 때 다 소리내면서 기도해요. 큰 소리로 기도할 때 영적인 힘이 실리고 강력한 은사와 능력이 임합니다. 대부분 방언이나 예언 은사를 받을 때 통성으로 기도했을 때 받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물론 조용히 기도할 때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일은 많은 확률적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셨을 때 땀방울이 핏방울로 변하셨대요. 여러분, 땀나게 기도해 보셨어요? 조용히 묵상 기도하면 땀이 나십니까? 저는 안 그렇더라고요. 수련회나 부흥회나 언제나 모였을 때 정말 전심으로 기도했을 때 땀이 나더라고요. 근데 이 땀이 핏방울이 바뀔 정도로 기도해서 얼마나 간절하고 애절하게 예수님이 기도하셨습니까? 예수님도 부르짖어 기도하셨어요. 네 번째는 방언 기도입니다. 방언 기도는 영의 기도입니다. 하나님과 나만의 영적인 비밀의 기도죠. 방언 기도의 장점은 오래 기도할 수 있고 내 욕심을 버리고 기도할 수 있어요. 영의 기도니까 영은 거짓이 없잖아요. 욕심이 없잖아요. 예, 방언 기도는 다음에 한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는 침묵 기도와 묵상 기도입니다. 말씀을 되새기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묵상,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기도예요. 강력한 통성 기도 후에 조용히 침묵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들을 듣게 돼요. 그리고 정말 달콤한 교제를 가질 수 있는 것이 침묵 기도와 묵상 기도입니다. 여섯 번째는 중보 기도입니다. 나를 위한 기도가 아니라 이웃과 교회와 나라와 민족과 타인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이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우리 간증해 주셨지만 우리 교회도 같이 중보 기도해서 계속 기도했어요. 금요일날도 기도하고, 물론 다른 분들도, 가족들도, 친척들도 기도했겠죠. 근데 이 기도했기 때문에 이 고백한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러시아에 선교사님이 계시는데, 여자 선교사님이 계셨는데
그 한국에 있는 친구분이 갑자기 시차가 있으니까 새벽에 하나님이 깨우셨대요. 그리고 뭔가 모르는데 자꾸 그 여자 친구 선교사님을 왜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간절히 방언으로 기도했는데 뭐 몇 시간 기도하고 났는데 다음날 소식을 들으니까 그 여자 친구 여자 선교사님 집에 그 강도가 들은 거예요. 너무 감사한 거는 돈만 좀 이렇게 가져갔지 여자인데 남자들이 강도해서 몸은 다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친구인 그분을 깨우셔서 중보하며 기도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중보의 기도의 힘이 얼마나 큽니까? 여러분 서로를 위해서, 그리고 특별히 우리는 선교하는 교회인데 물질만 보내면 안 돼요. 우리가 기도를 보내야 돼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목사님을 위해서, 또 세론들을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서로 중보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큰 세 번째, 기도하지 않으면 생기는 일이 있습니다. 자, 따라합시다.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역대하 33장 13절 같이 읽어볼까? 시작. 기도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받으시며 그의 간구를 들으사 그가 예루살렘에서 돌아와서 다시 왕위에 앉게 하심에 므낫세가 그제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 알았더라.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그분을 잘 알지 못합니다. 누가 말한 하나님으로만 알게 돼요. 누가 말한 하나님, 그냥 겉으로 듣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의 확신이 없는 거예요. 자꾸 흔들리는 거예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하나님이 누구신지 정확하게 말씀해 주신다는 겁니다. 두 번째 따라합시다.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에 든다. 마태복음 26장 41절 읽읍시다. 시작.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기도하지 않으면 여러분 어떻게 된다? 시험에 든대요. 내 마음에 갈등이 생기고 내 마음에 어려움이 생기고 자꾸 이런 시험이 드는 이유가 기도하지 않아서래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악한 자가 우리를 시험에 던져 넣습니다. 네 번째, 세 번째,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이 아닌 내 뜻대로 살아가게 된다. 하나님의 뜻을 모르니까. 네 번째 따라서 기도하지 않으면 기쁨과 평안보다 불평과 불안으로 살아간다. 요즘 여러분이 말하는 게 기쁨이에요, 평안이에요, 아니면 불평이에요, 불안이에요. 기도하지 않으면 불안한 마음이 막 찾아요. 저도 그럴 때 가끔씩 막 마음에 이상하게 별로 없는데 불안이 막 찾아올 때가 있어요. 그럼 막 기도해요. 그 불안이 없어질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뭔지는 모르지만 성령님이 아시니까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섯 번째, 들어갑시다.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 도구가 아닌 사단의 도구가 될 수 있다.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 하나님 앞에 쓰임받았는데 사단의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교회를 해치고 성도들을 이간질하고 또 이 문제를 일으키는 사단의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되지 않지 않습니까? 기도해야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기도해야 되나? 네 번째, 자, 따라서 수시로 기도해야 된다. 이거는 잘 때도 기도하고, 설거지 할 때도 기도하고, 운전할 때도 기도하고, 물건 살 때도 기도하고. 여러분, 물건을 살 때도 내가 분명히 이거 사러 갔어. 내가 뭐 사과를 사러 갔어요. 근데 기도하는 거지. 하나님, 내가 사과 살까요? 배를 살까요? 아니면 어떤 사과를 살까요? 이렇게 대화하시듯이 속으로도 기도할 수 있는 거고. 그러면 수시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따라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해야 된다. 다니엘은 하루에 3번씩 기도했대요. 그리고 예수님도 새벽 미명에 기도하셨고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셨고 시간 날 때마다 기도하셨어요. 우리가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건 중요해요. 매일매일. 여러분, 내가 하루에 1분도 기도하지 않는다면 오늘부터 정해서 내가 오늘부터 10분씩 기도하리라. 아침에 기도하리라. 저녁에 기도하리라. 계속 시간을 정해놔서 늘려나가야 돼요. 자, 세 번째 따라 특별히 기도해야 된다. 20일 뭐 작정 기도를 한다든지, 뭐 금식 기도를 한다든지, 철학 기도를 한다든지, 뭐 신년 기도를 한다든지, 아니면 새벽 예배 작정한다든지, 어떤 문제가 있으면 특별히 기도해야 됩니다. 네 번째 따라 하나님만 바라보고 기도해야 된다. 중심을 드리는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집중하는 기도. 여러분, 주여 이 한마디로 1시간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 제가 이제 어렸을 때 신앙생활 때 교회 가면 어떤 집사님이 계신데 그분은 다른 기도 안 하고 주여 아버지만 해서 한 30분을 주여 아버지한테 듣고만 있어도 너무 은혜가 돼요. 정말 중심으로 주님을 부르고 있고 아버지를 부르고 계시더라고요. 여러분, 그렇게도 하나님만 집중하면 그렇게도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다섯 번째 따라합시다. 영의 기도를 해야 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한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방언 기도를 하면 할수록 하나님이 영이신 하나님께 더 가까워지고 그분의 뜻이 무엇인지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방언 기도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영이신 하나님을 가장 잘 알 수 있습니까? 영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알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왕 믿는 거 제대로 잘 믿고 성경에 약속한 은사도 다 받고 믿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기도하는데 영의 기도를 하면 더 힘이 나고 오래 기도할 수 있고 응답도 빠르고 영적인 채워짐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 왜 문제가 없겠습니까? 마음의 고통과 좌절이 왜 없겠습니까? 갈등이 왜 안 일어나겠습니까? 기도합시다. 기도할 때 슬픈 걱정이 떠나가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번 더 기도할 수 있는데 이 찬양하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루어지는데 하나님, 우리가 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들, 무릎 꿇는 자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허락하시고 그 뜻대로 살아가는 기회를 성도님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간구하겠습니다. 오늘 예배를 주시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